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우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놈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묻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들떠 기쁘게 말하려 나가거늘 있는 선생님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로 온전한 힘을 얻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짐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그 시신에다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했던 게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표적인 이렇게 이름이고 그 외 몇몇 여인들이 이렇게 같이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급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너무 허황되게 들려서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렇게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년 동안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했습니다. 12제자 밑에 또 이렇게 또 70인의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외에 500문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집중 코스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12명 제자. 그 중에서도 또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세 제자들에게 더 많은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제자 중에 그렇게 2명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 기억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돌이키고 그곳에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상 도무지 여기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덤에서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무덤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서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놈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놓는 곳에 하나는 어디에 하나는 달판에 앉았더라. 여기서 운다는 이렇게 표현, 울고 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만 흘린 게 아니죠. 그냥 지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뭐 막달라 마리아만 운 게 아니었죠. 같이 있던 여인들도 그냥 진짜 막 찢어지게 확 울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붙잡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탁 떠났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뭐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 곁에라도 있으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있는 거였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몸을 굽히어서 동굴 안쪽을 살펴봅니다. 이 무덤 안을 살펴봐. 놀랍게도 두 천사가 있어서 전엔 천사 없었는데 두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편에 그리고 발 쪽에 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웃느냐? 13절 말씀 나같이 공도가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는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울는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천사들의 질문, 왜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그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런 말도 이렇게 어떻게 뉘앙스가 섞여 있죠. 왜 우냐는 거죠. 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주님이 이렇게 그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천사들도 봤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도 그냥 집에 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천사를 받고 빈 무덤을 봤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해요. 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면서 저도 참 이게 요즘 제가 저의 그 믿음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서도 믿지 못할 때 있고 안 보는 건 도무 믿죠. 다만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저 자신을 자주 발견해요. 제가 몸이 아프고 요즘에 그냥 담이 온 건지 디스크인지 모르겠는데 병원 한번 가봐요. 이게 며칠째 그냥 이게 건강검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갑자기 목이 뭐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 첫 번째로 드는 생각, 좀 참아보지 뭐. 좀 참아보는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침 한번 맞으러 가요.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내 몸의 상태에 이렇게 놓고서 기도하기보다 좀 이렇게 버텨보지 뭐. 약 먹어보지 뭐. 안 되면 뭐 병원 가지. 얼마 전에 독감 걸려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열이 40도 가까이 오는지 몰라서 39.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독감이구나. 이게 기침을 하는데 피냄새가 막 올라와. 이거 잘못하다 폐렴 오겠구나. 그래서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주사를 탁 맞으니까 직방이긴 직방이군요. 주사. 그런데 그 전에 병원 가야지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할 생각을 왜 안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주님이 따라간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내가 정말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더 앞설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과정, 이거 볼 때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잖아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천사를 봤는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
부활은 감히 상상조차. 왜?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 죽으신 시체만 붙잡고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마리아는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이 시신을 어디다 던지 내가 알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상심에 빠져서 이 시신만 그냥 붙잡고서 울고 앉아 있었죠. 그러나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저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 누가 이렇게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딱 다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라. 심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못 알아봤을까? 부활의 주님이 뭐 너무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인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울고만 있는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냥 묵묵하게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지만 여전히 그냥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은 현실에 그냥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세요.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슬픔이 너무 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을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오려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예수님이 존칭을 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 여자여 했던 말처럼 여인이시여, 누구를 찾는데 이렇게 울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 두 천사가 했던 질문과 똑같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봐. 여전히 여자여 이런 동산지기로 착각하고서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다 옮겼습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동산을 관리한 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
이것이 영적인 벽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한 천사들의 존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데요, 감사한 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정하게 마리아를 불러 마리아라 여인아, 이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고 정말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기분이 말로 나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평상시에 나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님이 번쩍 깨어져 귀에 익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는 이 뜻을 그 직역한 나의 선생님이시오. 이 나의 선생님이시오를 또 더 깊은 의미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죽은 후에 시신조차 없어진 줄로 착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서 계신 겁니다. 그때 느꼈을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냥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그렇게 그 연예인 한 명인데 구준혁이 진짜 23년의 그냥 시간을 그냥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던 그렇게 사람 서희원, 대만 그 여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둘이서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3년도 못 돼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서희원이 죽었어요. 독감 걸려서 3일 만에 죽었어요. 급성 폐렴으로. 저도 독감 똑같이 걸렸는데 저는 살았고 서희원이 죽었네.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이게. 같이 독감을 걸렸는데 나는 3일 만에 죽은 게 아니라 나는 회복이 됐다. 아니 아직 건강하고 아직 젊은 사람인데 서희원이 유산을 자그마치 1,400억이나 되는 유산을 남기고서 갑자기 죽어버린 바람에 지금 이 재산 문제도 골치 아픈 거였지. 그런데 뭐 재산 둘째치고 구준혁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했고 23년을 거슬러서 정말로 다시 재회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인데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뭐 6kg 이상이 빠졌다는 거,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맨날 울기만 하고 지금 그런 날이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주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슬픔이 정말로 극에 달합니다. 내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도 죄스럽고, 내가 그냥 이렇게 숨 쉬는 거,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는 내가 너무 이렇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반짝을 열고서 갑자기 탁 일어나면 어떨까, 진짜 놀래기도 놀래겠지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경배한 주님이 다시 사신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막 엎드린 다음에 예수님 발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놓아주지 않아요. 주여 라보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마리아의 부름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과 정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기쁨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충만해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가서 주에게 자기가 주었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종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 붙들지 말라 이게 이렇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두 손을 꽉 움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를 이렇게 움켜줄까요? 발을 붙잡는.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던 분식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이때 그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꽉 붙잡았을까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이렇게 다시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 주님을 이렇게 다시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다독인 다음에 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너무 꽉 붙잡지 마. 나 올라가야 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는 전하도록 하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젠 내가 살아났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을 너는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여인들도 그곳에 있었겠죠. 왜 교회에는 참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더 많고, 왜 교회에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은혜를 보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도 여자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것도 여인들,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교회에는 여자 장로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언을 전해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초대교회의 설교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게 작성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 여인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로 주님을 위한 뜨거운 그런 이렇게 믿음이 있는 만큼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믿든 믿지 못하든 예수님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신이 남아 내가 붙잡기를 원한다. 그랬던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 음성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난다고는 이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될 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안 될 때는 주님 그 사랑이 그냥 변하는 거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이 여인들 봐봐. 한 번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따른다고 하니까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주님 영광 보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잘 될 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눈물과 통곡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의 소망도 없고 살기도 싫고 이제는 주님의 시신마저 없을 절망이에요. 삶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제. 눈물과 통곡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한없이 울고 있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마리아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 그냥 내가 보존하고 내가 이렇게 그 시신 잘 이렇게 수습하는 게 그게 이렇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마저도 틀어졌을 때 마리아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거조차도 허락이 안 됩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화 같고 정말로 이건 슬픈 일 같은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요 내 계획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때론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봉사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할 때가 있어. 건강도 나빠지고 사고도 당하고 그리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꼭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일까요?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부활의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 전화해보게 됩니까? 됩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은 그대로 그냥 무덤에 계시면 우린 영원히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누워있지 않고 죽으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부활의 증인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죽음과 같은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생의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팔을 우리가 어루만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우리는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